자, 오늘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제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영광을 돌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입술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온유게 겸손하여서 화답하고 아멘으로 또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이제 오후 예배에 이어서 우리 하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우리로 말하면 하백교회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4차까지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상당 기간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1년 조금 넘었잖아요. 1년 반 정도를 교회도 막 이렇게 세우고 또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백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1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무엇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두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전도할 때도 이것이 핵심이 되어져야 되고 또 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 말씀, 설교의 핵심이 이것이 돼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가르치든 뭔 어떤 훈련을 하든 간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2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하자면 설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에 올라가 봐야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역 인도를 한다거나 주일학교 설교 같은 걸 해봐야 그런 심정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이 누군가에게 그게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말씀을 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2000년 전 당시 고린도 지역이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충만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의 그런 철학, 그리고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 수사학, 그리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시키는 웅변술이 다 개발이 됐어요. 그런 것이 이 지난 세기에도 맥힙니까? 안 맥힙니까? 맥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사용했어요? 히틀러가 사용했잖아요. 웅변술.
이 독일어가 얼마나 그 딱딱 끊어지니까요. 이 독일어 발음으로 막 아리아인들이 하면서 막 탁탁 하면은요. 이 마이크 쓰고 웅변수를 하면은 막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벌렁벌렁해집니다. 선동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수사학이라는 거 이거 뭐 다 설명 못하지만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잘 설득하는 이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게 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요? 이 뭐라자면 범죄자 중에 사기꾼이 많아요. 잘하시는군요. 딱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살짝 당하신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꼬시는 거고 에토스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명함에다가 막 줄줄이 써놓고 명함이 자주 바뀌고 내가 누구누구 알아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하고도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토스거든요. 내 말 믿어도 돼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엊그제만 KBS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인터뷰하다가 정명석 JMS가 PD도 있고 통역사도 있다 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그냥 생방송에서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이단 사이비가 PD로 나오고 통역사로 나오면 젊은이들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그게 에토스인 거예요. 저 사람을 믿을 만하구나.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을 막 확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단 15초 만에 물건을 사게끔 하려면 뭘 건드려야겠어요? 감정을 건들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만 타십시오 이래버려요. 이걸 누가 써먹었어요? 모르시는 거. 자동차 뭐가? 렉서스라는 쌍용 자동차. 머리가 좋아요. 로고스라 하면 연비가 좋고 머리가 좋고 뭐 쿠션이 좋고 이게 로고스라면은 말하자면 에토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최고 막 이게 노벨상 수상자가 만들었다 이거면 에토스가 되고 이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을 건드려요. 너희들은 타지 마. 1%만 타. 이렇게 해버리면 뭐 내가 뭐 1% 안 돼갖고 막 나도 저거 살래 이래버리거든요. 이게 신게 이 사기꾼들이 그런 걸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죠. 사기꾼들이 써먹는 것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 그 수사학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다는 수사학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냥 뱃속에서 타고 나버린 거예요. 그거 파토스가. 이 세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파토스입니다. 감정을 막 살살하고 아이고 잘한다 막 하면은 이게 뭐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막 간이야 쓸개야 다 내놓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어요. 이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그때 당시에 수사학 이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 웅변술까지 다 체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사용해서 전도를 하다가 한번 뜨거워하고 크게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아테네에서만큼은 안 통해.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싹 하면은 이렇게 잘 맥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많이 당해본 경험이시군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막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거든요. 그런 거는 다 가짜예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불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막 죄책감을 한다거나 당신이 그래도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가 전도에 아주 실패를 봐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설교할 때는 내가 진짜 저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조금 말이 부족하고 깝깝해도 이거 하나를 절대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것이 뭐예요? 2절에 따라서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메시지가 좋아도 예수님 쏙 빠지면 이것은 진짜 우리 설교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걸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나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구역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기승정결 서론 본론 결론에서 사람들을 꼬소름하게 막 해가지고 아이고 재밌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조금 논리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정말 듣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듣기는 좀 거부거더라도 아이 저거 진짜 듣기 싫은데 목사님이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 아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오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대답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꽤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우리 병원에서도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저한테 와갖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영양주사 하나 맞고 싶어서 맞으면은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새벽 예배 때 왜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저한테? 계속 그런 소리를 듣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중에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조장 안 해요. 주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덜커덕 가시같이 걸렸다는 것은 따라서 이것이 복받을 기회. 듣고 나면 굉장히 마음에 콕 찌르고 좀 불쾌하고 목사님 좀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가 진짜 축복의 시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냥 꿀떡 입이 안 벌어지면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라도 아멘 하고 집에 가서라도 하세요. 집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안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근데 아마도 그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는 진짜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에 가면서라도 우리 따라서 아멘! 아멘 해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는 거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살살 이렇게 운동을 하겠어요? 무슨 마실 나가듯이 하면 운동이 되겠습니까? 무겁게 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알통이 생기고 이 신앙의 근육이 생겨서 어려운 것도 딱딱 불끈불끈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자면 설교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이 핵심이 조금 딱딱해도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로 꼬셔서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듣다 보면 이것이 불법. 요즘은요 이 텔레비 틀어놓으면 스님들 설법도 비슷하고 이 천주교 신부님도 비슷하고 기독교도 다 비슷해. 다 좋은 말씀만 한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뭔 설교의 그 윤리 시간이고 재미난 심리학 시간이지. 제가 심리학적인 기법들도 때로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 예수님. 그거를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설교를 통해서 정말 언제든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치매 걸리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3절에 그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어쨌다? 힘이 떨었노라. 여러분들도 때로는 말씀 사역을 하세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뭘 합니까? 안 그래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장인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막 힘이 떨리고 두렵고 내가 이 설교 한번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후나 수요일은 안 나가지만은 혹시 실수할까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청취자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를 잘못해가지고 혹시 화를 낸다거나 막 설득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 그런 적 있어요?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판인데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예수님이 중심된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바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그런 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든지 구역을 인도하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좀 부족하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안 되더라도 성령께서 정말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설교자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그런 간증을 잠깐 하자면
참 이번 주 오전 설교 준비하기가 진짜 팍팍했습니다. 참 희한한 많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토요일 날 전주에 대한 내과 학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꼭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예약까지 해놓고 가서, 왜냐면 의사로서 목사이기도 하지만 의사니까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이 휴가를 딱 마침 나오는 바람에 못 가고 말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오전에 했던 그 설교가 이만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다 준비가 됐거든요.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아마 제가 짐작하기는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설교가 나가도록 혹시 기도해 주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그날이 목요일 날인가 됐거든요. 근데 새벽 1시 반쯤 잠이 안 와요. 잠이. 희한하대요 그게. 잠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오늘 있잖아요. 스피리추얼 코션트 5가지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누워서 한 거예요. 그것이 한 15분 정도 잠이 안 오는데 희한하게 머릿속에서 둥그러다녀요. 이것이 첫째는 이것이 그것이고, 둘째는 경청이고, 이것이 막 말씀 구조까지 다 돌아가. 이것이 막 희한해. 잠을 잘 시간에 이것이 돌아다녀요. 벌레 들어간 것 같이. 그잖아요. 이 뭐지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앉아. 그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몇 분 만에 썼어요. 가지고 이거 설교문이 있는데 싹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런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내가 말과 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한다.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것이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벌레 들어간다. 근데 이 벌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일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감동할 때 자다라도 벌떡 깨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위에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봐봐요. 그래서 오늘 몇 가정이 등록하면 2가정이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될 그런 이 스피리추얼 코션트를 우리가 갖추지 않고 이렇게 오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얼마나 약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두려워가지고. 제가 이 설교단에 서서 떨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나부터도 SQ가 담임 목사가 떨어져갖고 저들을 품지 못하면 어떨까.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백교회가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당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회나 여전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살아있는 이 벽돌 하나하나가 돼서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보혈. 우리가 이 봉헌 찬송할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걸음 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발자국이 그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그 발걸음이 아름다울까. 그죠? 그 발에 못을 박을 때는 그 발이 얼마나 귀할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거를 나는 지옥을 12번 들어가도 시원찮은데 우리 주님이 거기 달리셨어요. 그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복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스피리추얼 코션트가 점점 자라가면요, 순간순간 어쩔 때는 주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쓱 지나가는데 주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남편이 막 그 노력을 하고 말 조심을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빨래집게를 입에다 물고 돌아다니고 남편이 마당에서 왔다가 당신 왜 이래요?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이 싸나가지고 안 되겠어. 당신한테 맨날 헛된 소리만 하고 내가 입이 싸.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당신 너무 미안하네. 생각해보니까 나만 나가고 고생 많았지 이러면서 그러면은 다 그 아내가 느끼기에
진짜 예수님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나요? 어쩔 때는 그렇게 강팍할 때도 찬송가 하나 들어놓고 예수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차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롭죠? 예수님만 불러봐도 우리 한번 해보죠. 예수님 한번 예수님 그분 이름만 불러봐도 그냥 진짜 웃음이 나죠. 불평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기도하죠. 주님, 우리 하백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요즘 어려운 일을 겪어지면 그럼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꽉 우리 가정을 막 꽉 채워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임재로. 직장에 갔을 때는 화가 나고 그랬어도 집에 들어오면 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훈훈한 그 느낌. 그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막 빨래 찢게 입을 탁 벌려. 왜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할까요?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하세. 손잡고 무릎 꿇으면 눈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희 가정은 내가 책임질 것이야. 뭐 성도들 빈자리 채우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열중셔 차려 다 모여.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다 모인 것처럼 막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에 못 채우면 옆에 하나 더 질까요? 두 배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복음이 주인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몸으로 영적으로 막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저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